모금 생방송 2023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은혜와 관심 속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CTS와 함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본 CTS 위크 셋째 날 방송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기독교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산 대부흥을 기념하는 하디 120주년 행사와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까지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TS 뉴스에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주제로 선교 기획 보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업인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을 만나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식의 개막식과 제로웨이트샵 나아지구의 개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 2023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CTS 위크 셋째 날 소식을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혜와 기도 가운데 반환점을 돈 CTS 위크 셋째 날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에는 CTS 대표 프로그램 홀링갓의 차영아 목사와 찬양 인도자 손재성 목사를 비롯해 개그우먼 정지민 자매와 CTS 뉴스의 새 얼굴 장혜진 아나운서 등이 출연해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예배당 전서 후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전국중앙교회 백성국 목사가 출연해 시청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CTS 강원방송을 통해 후원금과 함께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한 풍성한 교회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용수 원장과 박경숙 목사 부부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농촌교회인 괴산추산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이종남 목사 부부의 간증과 함께 딸의 깜짝 영상 편지가 이어지면서 세트장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전국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해 간증과 감동을 나눴던 CTS 위크 셋째 날. 방송을 통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CTS의 사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기독교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하디 120주년 기념행사와 1박 2일로 진행되는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까지 그 행사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1903년 8월 원산 선교사 연합수련회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고백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는 전국적인 회개운동으로 번져 원산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역사가 올해 120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하디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첫째 날에는 주강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나섰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해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함께하는 우리 하디 120주년의 큰 부흥을 잇기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65주년을 맞아서 주 3차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디 120주년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6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각계각층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일정에 전 세계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번 대회장인 양기성 목사가 개회사로 국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5차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 환란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존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고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 웨슬리 신학을 계승한 국내외 신학자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세계적인 웨슬리학 석학인 댈러스 남부 감리교대학교 테드 캠벨 석좌 교수와 감신대 김진두 교수가 주제 강의를 펼쳤고 생태위기와 엔데믹 시대, 웨슬리언의 사명과 비전을 주제로 국내 신학교 총장들이 발제했습니다.
대회 둘째 날에는 제1회 찰스 웨슬리 음악회와 성령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선교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국내 한 기업의 비즈니스 선교 사역과 활동, 그리고 BAM 선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애터미를 믿음의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CEO 박한길 회장을 만나 기독교 기업인으로서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난 죽을 목숨인데 죽기 전에 복음 전하려고 전하다가 만들어진 회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으라고? 나 회사 문 닫는다. 단호하게 얘기해. 기업인으로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람. 박한길 회장은 하나님의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연한 사명입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최고 경영자로 박 회장에게 비즈니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가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것이 저는 그게 크리스찬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CEO상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서의 영예 등 애터미의 이러한 영광 속에는 성경이 토대가 된 기업 경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최우선 가치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성경적 가치가 지금의 애터미를 이룬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품을 팔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얘기를 하고. 박 회장의 어린 시절 꿈은 장사꾼이었습니다. 한때 목회자를 꿈꾸기도 했던 박한길 회장. 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간경화와 당뇨로 건강까지 잃은 가운데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박 회장에게 고난은 포기와 좌절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절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짱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다가 망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원래 새빵이었고 거기서 거지처럼 출발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다 죽었었는데 그동안 산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다 망해도 새빵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돼요. 가봐야 뭐 그때 하나님 더 묵상할 시간 많았던, 더 빛 가운데 있었던 시간,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가자. 박한길 회장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하나님의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회장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부자 된 다음에 그때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평생 못 나눌 수가 있다. 내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도와나가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이어서 전도하기가 더 좋다고 말하는 박한길 회장. 박 회장은 신앙으로 일군 기업 애터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서울제일교회에서
기후위기 시계 제막식과 나아지구 개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환연은 서울제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제막식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창주 총무가 축사를, 기환연 양재성 상임대표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제로웨이트샵 나아지구 개점식에서는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아지구 개점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 성결교회가 17일과 18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제44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 허정기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미주 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미주에 우리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를 향하여 또 힘차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발걸음을 내어 딛고 싶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한국성결신문의 주관으로 본교회와 함께하는 제5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 미주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수상에는 갈릴리 선교교회 한천영 목사, 애틀랜타 교회 김종민 목사, 풍성한 교회 차학주 목사가 수상했으며 목회자 4명에게 장려상을 시상했습니다. 현재 미주 성결교회에는 13개 지방회, 206개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북미와 남미 전 지역에서 성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정동제일교회 김경은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2022년에 진행한 학술 공모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현장 목회자를 위한 단행본, 뉴노멀 시대 하이브리드 교회의 목회 매뉴얼 및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교회 방향성을 고민하는 목회자와 목회 준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14개 회원학회, 2천여 회원이 속해 있으며 올해에는 대전환 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3 학술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법을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 후원에는 통일부와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나섰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현실적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남북이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순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마주한 북한의 현황, 남북 자연재난 협력, 농업협력 등을 주제로 연설과 발표에 나섰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성공회대학교 조효재 교수는 기후 공동체인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대북 제재나 지정학적 시각을 넘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CBMC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 등의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CBMC 이성복 부회장은 두 단체가 의료봉사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사명을 함께할 수 있어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CBMC의 사명과 목적을 듣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 협력할 사역들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뉴욕교회협 청소년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뉴욕 가정상담소와 공동으로 2023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폭력에 노출된 가정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뉴욕 가정상담소 김수영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상담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뉴욕시 퀸즈 법률 서비스 정경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 교인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며 상담 시 비밀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시 퀸즈 법률 서비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전화 상담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세움의 성과 CTS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지역사회 돌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움의 성 대표 곽병구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CTS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 변창배 운영위원장과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 등이 지역사회 돌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둔산제일감리교회에서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안승철 감독은 신임 대표회장 문상욱 목사를 통해 대전 지역 교회가 연합하고 연대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 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좀 잘 감당하는 그런 대표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로 문상욱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공로패 전달과 연합회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35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이석준 장로는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위로와 충전을 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이 설교, 특별기도와 선교비 전달식 등의 순서로 드렸으며 영성집회와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연합단체인 삼다청은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청년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IBA 이다니엘 목사와 향기나는 사람들 임정택 의장과 라이크 왕십리 이종만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일터 영성과 선교적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 강의를 듣고 창업과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선한 의료인들이 주최한 제7회 탈북민들의 찬양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교회 나용화 목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이 준비한 중창과 워십,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찬양의 무대를 선보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평강교회가 다음 세대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평강관을 건축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을 함께 드린 예배에서 예장통합 울산노회 노회장 윤재덕 목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강관은 445.4제곱미터 대지 위에 연면적 93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다음 세대 예배실과 교역자 사택, 사회복지기관, 희망을 나누는 집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고 강준규 선교사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11일 창원 공원묘원에서 열렸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안진출 목사는 강준규 선교사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 강준규 선교사는 2016년 3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을 진행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 6일 52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간고신 생명나무가 500호 발행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간고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단지인 고신언론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기독교 잡지입니다. 행사에는 월간고신 생명나무 사장인 한국기독교잡지협회 신임회장 최정기 목사 등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교계가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 등 3대 종교와 국내 상담 관련 단체들은 전문 상담 서비스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담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영상 수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수어성서원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와 한국수어성경연구원은 동영상 수어 성경 제작을 위해 한국수어성서원으로 합병하고 2035년 초안 완역과 2040년 한국수어 성경 정식 승인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에 또다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종교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부터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